오늘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니체의 책 중에 짜라투르스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해 보면 그 초인이라는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참 사람, 참 인간을 의미하는 그 초인. 여러분 그 초인은 보통 사람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인과 반대되는 것이 니체는 뭐라고 말하냐면 육의 사람, 인간 말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니체는 우리가 초인이 되려면 이 인간 말종의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초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정신세계의 세 가지 변화를 책에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 니체가 말했던 그 밑에 가장 하부 조직에 있는 정신을 가진 인간을 낙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낙타. 이 낙타라는 속성은 금욕과 복종을 의미하는데요. 낙타는 전통과 명령에 순응하며 길들여져 가는 짐승의 대표적인 짐승이죠. 본인이요, 이렇게 큰 무거운 짐을 질수록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는 존재들 말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노예 근성에 휘둘려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노예 근성 때문에 무서움을 갖고 있고 원한과 분노는 갖고 있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제도와 시대 안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낙타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낙타를 가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공격적이고 죄의식을 갖고 자신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남의 탓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사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용감하고 자유롭고 전통과 인습을 비판하고 불의에 대해 저항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량한 사막에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그곳에서 정신은 사자가 되고 자유를 쟁취하며 사막의 주인이 된다. 기존의 질서와 전통을 거부하는 사람, 저항적인 사람을 사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저항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일수록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세 번째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정신은 순수하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이죠. 그래서 니체는 아이는 순수하고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놀이이다. 저절로 굴러가는 바퀴이고 최초의 움직임이며 거룩한 긍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어린아이는요, 벌거벗은 임금을 보고도 그냥 벌거벗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죠? 한번 복선을 깔고 보죠. 야, 나. 쟤 왜 저래? 어른들은 그런 걸 순수하게 안 보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냥 벌거벗었네. 옷을 안 입었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어린아이에게서는 늘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놀이가 있고 새로운 정신세계 안에서 남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니체의 정신의 세 단계를 성경으로 옮겨보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낙타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낙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되게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이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체제와 전통 안에 얽매여 있고 그것을 답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사람들을 바로 낙타의 믿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내가 선교제를 변화시키며 열방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갖고 있지만 믿지 않는 세계와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극단적 복음주의에 의해서 타인과 어울려가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예수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누구든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도 모르고 분노나 비판과 저항정신 없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며 타인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을 오늘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입니까? 사자입니까? 어린아이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린아이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의 그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 형성되어진 영적 가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막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그런 거. 예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도 안아주세요. 우리 아이에게도 기도해 주세요. 막 부모들이 자녀들을 막 데리고 있는 상황이죠. 당시 유대인의 전통 중에는요,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데리고 오다 이 동사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데리고,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애들이 막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 전 예수님 마가복음 9장에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가르쳤어요. 어린아이와 자신을 예수님 동일시 여겼어요. 어린아이적 삶과 자신의 삶을 일치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온 것을 막아서는 안 되거든요. 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자들 역시 어린아이적 삶의 가치를 몰랐거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의 삶에 자신의 삶을 일치시켰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성공을 꿈꿨고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를 꿈꿨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높은 지위를 올라가기를 원했죠. 그런 거로 예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긴 어린아이가 하찮게 여겨지고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우열을 꿈꾸고 지위를 꿈꾸고 경쟁을 꿈꾸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을 쓴 레리 오스본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책이 되게 자극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처음에는 순수하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자기 의가 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교회의 반주자입니다. 반주자가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오늘 교회 반주자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이제 반주자들은 늘 열려있어요. 누가 와도 쳐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부탁을 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반주 좀 해주세요. 뭐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잘 못하는데 한번 해보죠. 그래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3년이 돼서 이제 그게 익숙해졌어요. 근데 좀 새로운 반주자가 나타났습니다. 햇별처럼,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훨씬 그분이 더 잘 쳐요. 실력도 좋아요. 영성도 깊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매님 여기 새로운 반주자가 좀 계신데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죠? 서운해져요. 내가 이거 해왔는데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벽복다도 힘들어져요. 반주자만 그럴까요? 교회 모든 사역이 다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가 돼요. 내려놓으라면 못 내려놔.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서초동 가면 보세요. 목동에 가면 보세요. 그들은 다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요.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피를 튀기며 싸우면서 교회의 구원과 성도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프로그램과 훈련들이 만들어졌어요. 마치 인터넷 게임과 같아요. 이걸 끝나면 그 다음 과정이 있고, 이걸 끝내면 또 있고, 그걸 끝내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도대체 교회가 무슨 훈련들이 이렇게 많은지. 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1000점 돌파하면 2000점, 2000점 들어오면 3000점. 더 훈련 받으래요.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힘들어서 좀 쉬고자 하면 쉬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요? 마귀도 아니시니까 우리도 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슈퍼스타를 걸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 안에 적합한 슈퍼스타를 키워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특수부대의 요원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광야에 계셨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도시 속에, 성읍 속에, 사람들 속에 계셨어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존하고 어린아이처럼 사람과 어울려 사셨어요.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을 의존해 가면서 바로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세속 세계를 살아가는 성자로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있는 그 어린아이적 영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가치이고 영적 가치들이죠. 첫 번째, 오늘 어린아이에게 있는 그 영적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의 어린아이는 문자적으로 실제로 어린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상징적으로 보면 이 어린아이는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해요. 낮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스스로 가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실제로 어린아이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 제가요,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물질이 가난하다고 다 가난하진 않더라고요. 마음이. 돈이 없다고 마음이 가난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없는 사람 중에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강남 사람들 많죠. 우리 이제 강북도 아니잖아요. 여기 또 일산도 아니에요. 덕양구예요. 행신동도 아니고 돈의 돈이에요. 그러면서 막 강남 사람만 욕해요. 뭐 강남이 어떻고 저떻고 뭐 강남만 부자가 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부자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속에 대부분 부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부자를 손가락질하며 자기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요. 강남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나도 강남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자도 스스로 가난한 사람이 참 많아요. 제가 보내고 있는 이 컴패션에 후원하는 단체의 명예대사인 가수 현과 배우 정혜영 씨가 있습니다. 현과 정혜영 씨. 근데 그분이요, 한 달에 후원하고 있는 아이가 804명이에요. 804명. 여기 컴패션에 한 달에 후원하려면 4만원에 4만 5천 원 들거든요. 뭐 성일날이라 성탄절은 좀 더 보내. 5만 원이 넘어. 4만 원만 잡고 806명만 잡으면 한 달에 3,200만 원. 3,000원. 쉬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가난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의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의존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의존성의 가치를 예수님 보신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가는 법을 그 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에게 그 의존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김용만 씨 아시죠? MBC 쪽에 이렇게 MC로 주로 활동하는 김용만 씨. 그분이 원래 서울에 가면 중구의 저동에 영락교회 출신이에요. 영락교회 다니시고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최근 2년 전에 불법 도박 사이트에 확 들어가가지고 막 도박하다가 그래서 모든 활동 중단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저희 동기 목사가 그분이 계신 교구 목사였어요. 상담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모든 고소와 소송 다 취소하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언론에 고백하고 이제 모든 활동을 하는 거죠. 그분이 2년 만에 최근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한 것을 국민을 위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믿음의 반대는 내 힘이다. 믿음의 반대는 내 힘이다.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 아니라 자기 힘이라는 걸 깨달았다.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자기 힘을 의존하여 살았던 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고 이제 믿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 아들이 둘입니다. 이 아이가 어릴 적에요, 5단 서랍 있잖아요. 저희 중동 사투리로 빼다지라고 하는데 서랍을 이렇게 5단 서랍장이니까 하나하나 제일 밑으로 제일 많이 떼고 그 다음 거 빼고 그러면 계단이 돼요. 밟고 올라가가지고 5단 서랍장에서 마음껏 하나를 딱 뒤집어 쓰고 아빠! 하고 뛰어내려요. 지가 무슨 쇼퍼맨도 아니고 막 뛰어내려요. 밑에 누가 있죠? 아빠가 내가 뛰면 자기를 받아줄 것에 대한 전적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녀석 믿음이 저보다 훨씬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바로 도와달라고 해요. 엄마! 아빠!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엄마예요. 아빠예요. 근데 어른인 여러분은 아빠 찾으세요? 안 찾아요. 하나님 아버지 찾으세요? 안 찾아요. 도대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안 해요. 무슨 용가리 통편인지 모르겠어요. 아빠를 안 찾아요.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당시 얼마나 냄새나고 코 찔찔에다가 더럽고, 여러분, 그런 게 어린아이예요, 그 당시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런 어린아이가 자기가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요. 오늘로 보면 교회 돈도 안 되고 헌금도 못하고 은사도 없고 당장 쓸 사람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오는 사람을 받아주신 예수님. 여러분,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의존해 달려오는 사람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해타산 굴리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어린아이 영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에게 써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수용성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어린아이면 다 가냐 천국에.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무구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다 가느냐.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맥을 따라보면 어린아이가 무조건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고 했고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어린아이가 같다는 말 속에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전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것을 받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나 어른이나 여러분 두 가지 부류의 가장 큰 대조점이 있어요. 어린아이는요, 너 잘못했지? 잘못했어. 뭐예요? 바로 회개해요. 근데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제가 그랬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요. 어떻게 하든지 꼼수를 써가지고. 그래서 어른들은요, 회개 잘 안 해요. 그렇죠? 어른이 될수록 여러분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안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잘못했지? 너 잘못했지? 네,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성품과 그 안에 있는 영적 가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대로. 가감 없이. 이해 타신 따지지 않아요.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to turn이에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즉 어린아이처럼 회개하면 후원을 받는 거예요. 즉 회개의 즉각성, 말씀에 대한 즉각적 수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의 심성은 어떻습니까?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그 몸속에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회개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회개가 잘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받들다 이 말은 섬긴다는 뜻이 아니라 데코마이로요, 르시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할 때 그 영접한다는 말이 그 르시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시작되지 않아요. 다 쳐내고 거절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하나 조사를 해봤어요. 코리아 갤럽에서 보니까 한국인들의 신앙 의식을 조사해 보니까요, 회심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종교적으로 회심했다. 언제 회심을 하느냐? 10살 미만이 5%, 10살부터 14살까지가 12%, 놀라지 마세요. 15부터 19살까지가 26%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부모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애들 학원으로 내돌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6년이 금방 가요. 그래서 조사해보면 10대 미만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전체의 절반이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이가 들수록 회심이 점점 줄어들어요. 60이 넘어가면 10%, 5% 미만. 예수 믿기 힘들어요. 왜요? 회개가 안 돼요. 자신의 한계나 자신의 부정과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딱딱해지거든요. 어쩌란 말이냐? 이제 더 은혜가 필요하죠. 우린 지난 14년 83세 되신 김진돈 어르신 100세례 받으셨어요. 83세. 이게 전적인 은총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릴 적에 아이들 세뱃돈 받으면 여러분 부모님들 뭐라죠? 이제 좀 1년에 나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 세뱃돈 들어있는 거 다 세벼가요. 세뱃돈은 세벼가게 있나봐요. 다 세벼가요. 아이스크림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다 뺏어가요. 야, 이건 종이야, 종이. 아무것도 아니야. 종이야, 종이. 종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맛도 없어, 안 달아, 내놔. 다 세벼가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마트를 가기 시작합니다. 마트 앞에 엄청난 장난감 코너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엄마가 그걸 살 때 돈을 주고 교환해 간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 돈의 가치가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돈을 내놓기 시작합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놔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왜 순수함을 잃어갑니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왜 잃어갑니까? 자꾸 돈 맛을 알게 되고 명예를 알게 되고 세상 맛을 알게 되고 철학과 문학과 경험의 맛을 알아가면서 성경이, 하나님이 시시해지고 하나의 옵션이 되어져 가요. 순수해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해도 순수하게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해요. 딜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다. 선물이면 선물인 줄 알아요. 주면 막 좋아해요. 사탕 하나 줘도 애들 되게 좋아해요. 순수하죠. 여러분, 어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점점 자기 공로를 의지하고 도덕적 방어 심리와 만관회의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린아이적 신앙으로 회복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수용해라. 말씀을 그대로 수용해라. 갓난 아이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빨아먹어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미에게서 나온 젖을 여러분 따져봅니까? 성분을 분석합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따져봅니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젖은 생명인 거예요. 생존인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어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 봐도 안 되고,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주일날 성경 한번 들으면 됐지 뭐. 달라져요. 이제 말씀이 생존이 아니라 옵션이 되죠.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어른은 회개하기가 힘들어요. 자수성가하신 분일수록 힘듭니다. 자꾸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어린 아이처럼 부드러워지고 수용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존하고 수용하는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혜택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린아이는 13절 이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만져주심을 바랄 뿐이래요. 어린아이에게는 전혀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져주시고 내가 예수님 만져짐을 당하면 좋겠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다 버렸으니 당신 나한테 무엇을 줄 거예요? 이렇게 다 거래를 하려고 해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만져주심을 바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열방을 회복하기 전에 예수님 품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키워가기 전에 모든 성도가 주님 품 안에 있는 것이 재밌고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 안에서 자라는 법을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넓은 아파트를 장만하기 전에 여러분 가정 구성원 모두가 주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주님 품 위에 다른 거 없어요. 그거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잘나고 스스로 똑똑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문이 꽉 닫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세를 내세울 것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심령에게만 천국은 활짝 열려 있어요. 어른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어린아이의 신앙과 영성은 도전적이고 부모를 무한히 수용하고 신뢰하는 아이에게 영성은 바로 수용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의 나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피동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며 천국 입성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너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 돼. 엄마 아빠한테 가서 배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틀렸어요. 어른 세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가서 네 아들한테 가서 배워라. 네 어린 아이한테 배워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치. 세상은요, 자녀들에게 높은 데 가고 성공하라고 막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낮은 데 가라. 변두리로 가라. 세상은 자꾸 힘을 가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돈을 가져야 되고 더 스펙을 쌓아야 되고 더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힘을 빼라. 세상은 자꾸 경쟁을 부추깁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으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울려 살아라. 세상은 독립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의존해서 살아라. 어린아이의 의존성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시고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용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주님을 수용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용하시고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